여람기하 1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람기하 11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가나라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지.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자를 씌우며 율법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오늘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발식과 왕의 곁에 모셨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달라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시되 아니로다 아니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이를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가는 이리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사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드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을 갖다가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이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가 드디어 왕궁에서 팔로에서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전체 말씀인데 2주 전에 1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전했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주 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의식.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은 만큼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어갑니다. 인물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또 2주 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전혀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 은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주된 내용을 소개한다면 아달랴가 등장하죠. 아달랴는 원래 친정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합, 엄마가 이세벨.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집안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남쪽에 시집을 왔어요.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정리가 안 되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아달랴는 원래 자기 친정은 북쪽이에요. 근데 남쪽으로 시집 왔어요. 자기 남편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 도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손주들까지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손주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 자기에게는 손주였는데 그 손주들이 이제 왕 될 만한 그 뿌리들을 다 제거해서 직접 자기가 통치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렇죠? 요아스라는 한 살 난 아기가 자기 고모가 목숨 걸고 구해줘서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요아스는 살고 오늘 맨 마지막에 읽은 그 성경 구절은 그 요아스가 6년 뒤에 7살 때 이제 드디어 왕이 된 이 장면입니다. 오늘. 그
그래서 오늘 또 지난번에 봤던 인물 아달랴가 나오고 그 요아스를 목숨 걸고 구출해줬던 고모 여호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요아스. 오늘 세 인물을 통해서 물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자의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자란 배경이에요. 아달랴 아까 얘기했어요. 자기 친정부모는 바알을 그렇게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사람은 잘 섬겼던 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시집을 왔어요. 근데 시집 온 시아버지는요, 또 남유다의 유명한 아주 신앙이 고든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아달랴는 친정 부모님의 신앙을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계속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론 이 아달랴는 그런 바알 신간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건 모든 것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치 친정부모와 똑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자기 손주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함이 그에게 여러분 그 탐욕이 그 권력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는 이 아주 악랄한 바알 신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아달랴의 친딸입니다. 친딸. 근데 이 친딸, 이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는 엄마의 그 바알 신간을 그대로 본받지 않고 남유다의 계승하는 전통적인 신앙을 소유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느냐? 여호세바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까요? 자기 엄마가 왕의 씨의 뿌리를 다 제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살 난 요아스를 목숨 걸고 구출해 넣은 그 여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 구출되어진 사건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구출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세바는 결혼하는데 누구한테 결혼했냐? 제사장 남편에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아달랴를 죽이고 요시아를 왕에 등극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배경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신앙관을 고대로 붙들고 자기 남편을 도와서 또 자기 조카가 제대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한 캐릭터가 여호세바입니다. 세 번째, 요아스. 이 요아스는 고모에게 구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모부가 심호하고 있는 성전에서 어린 시절 숨어 지냅니다. 여러분, 한 살 난 아기가 여러분 성전에서 울기라도 하면 여러분 그 사이에 6년 동안 아달랴가 아주 악랄한 또 너무너무 무시무시할 만큼의 그런 여러분 나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여인에게 소식을 한 번만 들었다고 하면 그 요아스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걸리지 않았어요. 성전에 잘 숨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모든 자기의 교육 시스템은 성전이에요. 성전. 요아스는 분명 자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살 때 엄청난 피가 흘려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요아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사건 이후로 장본인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인으로서 봤을 때 가장 좋은 배경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또
주위의 사람들, 이런 한 사람이 신앙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환경과 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달랴는 친정 부모님 바알 숭배 신앙관을 갖고 그대로 시집와서 그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지만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또한 나중에 자기 남편 제사장의 신앙 그대로 보필하며 또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요아스는 비록 어린 시절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성전에서 자라면서 아름답게 신앙을 키워나가요. 요아스는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선한 왕의 여러분 반열에 오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대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그런 신앙 속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그런 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관, 그 신실한 믿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것도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돌연변이도 있어야 은혜가 된다고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절대 진리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난 자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선 정말 신앙의 부모를 두고 있는 건,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행복이에요. 행복. 신앙의 부모님을 두고 있는 그것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복이죠, 복.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신앙의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있어요. 요건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자, 그렇다면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자녀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밑 배경을 깔아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 아니 오히려 더 많게끔 자녀 세대가 더 많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그쵸? 저는 주일에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도 그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자,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들으면서 나의 결혼관, 나의 가정관, 이것들을 여러분 확립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나는 비록 우리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펼칠 수 없었던 배경이었지만, 나는 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내 자식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니들이 뭐 나도 그랬는데 니들도 그렇게 살아.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바른 분위기로 그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예를 안 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안에 예화를 들면 집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옛날에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캠프 사역을 하고 있어서, 옛날에 전도사 시절이었죠. 자녀를 보내라고 그래서 목회자 캠프에 보냈어요. 이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목회자 자녀가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참말이에요. 목회자 자녀는요, 상처 훨씬 더 커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다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목회자 자녀를 그 상처와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케어해주는 캠프를 냈지. 친구가 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때 보낼 돈도 없었어요. 근데 보내라고 해서 그냥 아무 회비도 없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전문 상담가들이 1:1 면담을 하고 그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아이의 아픔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캠프예요. 근데 그 대표가 내 친구니까 상담한 결과를 나한테만 알려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 이게 또 위험한 발언인데, 어렸을 때 부모들이 싸운 그 부부 싸움을 어린 시절에 아이가 다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기 때인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기 때인데 다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야, 조은아, 내 친구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런 상처가 있더라. 잘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 듣고 사실 정신 바짝 차렸어요. 내가 함부로 해서는 비록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큰딸이 그때 다 알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할까요? 다 컸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지금 결혼하지 않은 그 대상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결혼관을 갖고 어떤 신앙관을 가져서 어떤 가정을 꾸밀 것인지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제발 좀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센치고 학력은 어디고 재력은 얼마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나한테 그런 제 앞에서만큼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얘기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배우도 있고요. 키 몇 센치, 몸무게, 생김새는 오드리 헵번 다 정해놓고 주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혹여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아내를 맞았다, 그런 남편을 맞았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다 됐으면 지금 모든 가정들은 행복해야 될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먼저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가정관을 가져야 할까? 이 배경을 보면 도전이 되어져요. 도전이.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 희망을 둬야 되잖아요. 희망을. 제 같은 이 성품과 이런 인격 속에도 우리 하영이 같은 인물도 나와요, 여러분. 유머예요, 지금. 웃으라고. 막 비웃으라고. 다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자라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다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키는 몇 센치요, 몸무게 몇 센치, 이런 날씬한 아내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청년, 우리 수컷들 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건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내 인생보다 주를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런 거는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네, 자기 욕심대로 얼굴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하지원 스타일 이런 거, 이렇게 몸매는 전지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부모가 없이 고아로, 그것도 할머니의 끊임없는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그 위협을 피하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것은 성전에 자랐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아스는 비록 부모가 없고 단 한 명의 형제도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유명한, 여러분 400년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거스틴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신학교 가야만 소개받는 책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뒤늦게 회심한 사람이죠. 방탕 다 해봤어요, 그 사람은요. 다 해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400년 초반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410년도에 멸망하죠. 물론 내가 430년 얘기해도 여러분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400년 초반에 로마가 멸망합니다. 근데 이 로마가 멸망할 때 여러분 우스운 건 야만족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요. 야만족. 근데 이 로마가 언제쯤 로마냐? 기독교가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고 300년 후반대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는 전혀 이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들끓었던,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받았던 수백 년 동안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엄청난 부흥을 맛볼 때 로마가 딱 멸망이 돼요. 그럼 그 당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시대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로마 제국이 어떻게 도끼 막 들고 오순절 다 벗고, 야만족이 진짜 야만족이에요. 그냥 야만족이 아니라 정말 무식한 야만족이었어요. 그 야만족에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로마 기독교인들이 멘붕이 왔어요. 멘붕. 왜요? 그 강대국 로마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할 그 로마가 야만족의 여러분 폭삭 주저앉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 왜 저 야만인들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을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역사관을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세운 도성은 무너진다. 그런데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신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책,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사람이 세운 이 도성은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당하지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진다. 그런 관점에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책 고전은요 너무 지루해서 다 못 읽어요. 나도 다 못 읽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질 때 바로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어두워질 때 앞으로 희망적인 그 미래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신앙. 다 어두워져서 다 멸망당해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 희망 없어 끝이야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한 신앙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적인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주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것이 하나 있었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음 주면 개강을 해요.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하나 탁 왔어요. 저것들이 개강하면 이 수요일 날 안 오겠지? 이런. 왜요? 멀리 학교로 가는,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쵸? 뭐 집에도 몇 달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상황에 수요 예배까지 차 타고 와서 또 내려가겠어요, 집 앞에? 물론 다는 아닐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중에도 몇 사람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은 2월달까지는 편안한, 아무 위기 없이, 물론 여러분들 속에는 굉장히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를 여기가 저기 가라, 그건 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른들이 보는 시각은 그건 어려움도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진짜 신앙이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2월 달까지는 지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려운 마음이 든 건 바로 이거였어요. 3월부터 어느 인간이 힘들어할까? 어떤 청년이 지쳐할까? 그러면서 꼭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얘기인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의 신앙이 빛나지 않아요. 언제 빛나냐면 내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어른들의 표현을 말하면 삶의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이 진짜 바라보는 그분이 누군가? 그게 하나님인가? 그가 바라보는 게 돈인가? 그가 바라보는 게 사람들인가? 인맥인가? 거기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강하면 뭐 한두 주는 문제는 없어요. 그 숙제도 많이 없거든요. 한두 주는요, 이제 석주, 녹주 하면 리포트 내는 게 부담이 들어가요. 중간고사가. 어른들은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위가, 그 어려움이 어떻게 다가올 것이라는 걸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읽어나가기, 묵상하기 어려울 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사라질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거기서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딱 요번 주까지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말씀한 의도는 있겠죠. 목사님 설마 그래 너희들 잘하는 것들을 한번 보자, 그런 의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미리 얘기해 줍니다. 미리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위기가 다가오는 그게 지금 사실 요한스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론 6년 동안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얼마나 그 삶의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개인적인 욕망, 개인의 욕심, 그걸 다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며 꿈꾸며 그 6년을, 비록 애기지만 어린 유아 시절이었지만 그가 성전에서 그렇게 지내요. 왜요? 그게 자기의 자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 할머니한테 다 죽임을 당했는데 나만 살아남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뿌리가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의식을 이때부터 함량하고 하나님의 선제를 믿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요시야, 아까도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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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동안
비록 나중에 자기 신하의 칼을 맞아 죽임을 당하지만 그는 7세에 등극해서 40년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우리가 이 요아스가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바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비전을 세워 그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자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훈련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생각과 결심들이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져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 여러분 그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자라느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배경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혹 영적인 분위기에서 내 어린 시절 보내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 조카들만큼은, 내 친척들만큼은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보고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액주스쿨 때 했던 예화입니다. 기억하실 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안도에서, 그것도 진남포에서 6.25 전쟁 때문에 한 가족이 전라남 노목포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한 선교사가 다가와 그 가정을 도와요.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해요. 한 소년이, 그 집 5살 난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뭘 보고 자랐느냐, 선교사가 서양인이, 그것도 여러분 그 시대는 서양인을 많이 본 그런 기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쟁이가, 양키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예배해요. 이 5살 소년이 꿈을 키우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그 선교사의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저분과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그게 하용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은 자주 가봐요. 온누리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만 명의 성도의 수가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제가 큰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그 배경이, 그래서 그가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온누리 교회를 세워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꿈을 갖고 자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 갖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4대, 여러분 4대 목사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4대 고인이 되신 두 분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두 번째 하용주 목사님, 세 번째 이동훈 목사님,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남설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4대 유명한 목사님으로 추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자랐고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비록 우리 학생 시절에 처음 하나님을 알게 돼서, 물론 축구하러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감사해야 되고, 여기로부터 시작된 있던 하나의 영적인 만남의 시작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위기,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 자녀들만큼은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유의식을 갖고 사느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영향과 어떤 교육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영향을 받고 이런 만남을 더 중요시해야지 라는 계획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어떤 영적인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품속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청년들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수많은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더 많아질 거예요. 과 선배도 만나야 되고 과 친구들 만나야 되고 우리 과 아니지만 다른 과 선배들도 만나야 되고 또 동아리 들면 동아리 선배도 만나야 되고 동아리 친구들 만나야 돼. 제가 집에 가면서 우리 몇 명의 친구들한테 꼭 이런 권면을 해줬어요. 지난주에 너희들 대학교 가면 동아리 들 때 꼭 쓸데없는 동아리 들지 말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라 라고 제 차에 탄 친구들은 말해줬어요. 왜요? 그런 영적인 만남이 내 주위에 많아져야 나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동아리에 들게 되어지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학생 이후부터 뭐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휩쓸리게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이 새내기들이 많이 앉아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면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해요. 내가 어떤 영향과 어떤 만남과 어떤 접촉점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잘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 속에서 내가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내가 그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반드시 내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영향을 받아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지음받은 거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공짜로 왔지만 그것이 저촉점이 돼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 인생은 반드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은 축복해 주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령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